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지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던 고센 땅을 받아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아주 크게 번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도 죽고 애굽의 왕조도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죽이든지 아니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큰 위기, 아주 최대의 위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번성할 만큼 번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애굽 땅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영원히 거주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보내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해요. 그냥 번성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애굽 땅이 좋다고 거기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 애굽에 대한 정을 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해를 받게 하는 거예요. 나갈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내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준수한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 아이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고 이 아이는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서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이 그냥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을까?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거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어느 한 사람도 실패할 일생 없습니다. 다 우리는 마지막엔 성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최선을 다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라는 바로의 명령이 지금 서슬이 포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그가 살아남게 되며 또 그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언제 자라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레위 족속인 아브람과 요게벳 가정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매우 준수하였습니다. 도저히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일강에다. 그래서 숨겨서 키웁니다. 3달 동안. 근데 이 준수한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우렁차가지고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3달을 숨겨 기르다가 결국 모세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보기로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한계까지, 한계 상황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대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물에 던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물에 던지지 않고 상자에 담았어요.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우는 것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숲 물에 띄우고 차마 그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길을 돌아옵니다. 인간의 방법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큰 일에 참여하든지 또 어떤 큰 임무를 기르려면 반드시 인간의 한계까지는 체험하게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인간의 절대 연약함과 나약함을 알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법입니다. 반면에 자기 한계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덤비는 사람은 언젠가는 큰 코를 다치고 철저하게 망하는 날이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사람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절대로 그게 실패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장성하도록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이 지금 뻔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줄 아시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라.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 여기 내려와서 3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저의 한계일까? 우리의 한계일까? 우리 교회 한계일까? 늘 생각합니다. 보통은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이 한계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겠지.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이 하나님의 성에는 차진 않겠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노력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목회 현장 속에서도 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또 개입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감격하고 또 여기까지 제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때까지를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를 때까지 저 역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이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울 수 있는 한 최대로 키우고, 그리고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갈대 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기까지, 그 한계까지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은 정말 입이 딱딱 벌어지는 그런 섭리의 연속이에요. 그의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한계에 부딪혀서 강에다 내다버린 아이를 하나님은 그 다음 순간부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깨달으면 우리 역시 한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이 현실을 맡기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한계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 바로의 공주가 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주의 눈에 갈대상자가 뜨입니다. 눈에 뜨입니다. 시녀를 시켜서 상자를 건져오라고 명령을 하고 그 상자를 건져다가 공주의 앞에서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탐스러운 남자아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 근데 그것을 보는 공주의 마음속에 문득 참으로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바로 왕의 가혹한 명령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의 자식들이 그냥 산채로 강물에 버려지고 있다는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 목격했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아이가 한없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주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갈대상자를 열어본 공주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괘씸한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인 바로 왕이 엄히 명령해서 남자아이 낳을 때마다 다 죽여버려라 했는데 아니 이것들이 죽이지도 않고 3개월씩이나 감춰서 기른 아이잖아요. 그럼 그 부모를 국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 공주의 마음에는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주가 아이를 보고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그 상자를 그냥 강물에 엎어버리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기른 부모를 색출해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가 울었고 우는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 긍휼하다는 그런 마음이 밀려왔어요. 세상에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히브리인에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크지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었구나 하는 불쌍한 생각. 그래서 아이를 얼른 건져서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남아있었을 그 히브리인의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자기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괘씸함과 긍휼의 마음의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더더욱 다스릴 수가 없어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다스릴 수 없고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다스릴 수 없어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대통령과 저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다만 그 마음의 올바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정의에 입각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 임명할 때도 지금 이제 임명이 오늘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의 마음에 바른 판단력, 정의로운 마음 가지고 바르게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맡기고 따라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사건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유모를 구해드리겠다 제의하는 거예요. 또 공주가 그 말을 듣고 허락해요. 미리암은 얼른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세의 생모 요게벳을 데려와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친모가 공주의 명을 받들어서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그것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삭슬 받고 기르게 돼요. 삭슬 받고. 당시에 귀부인이 유모를 채용하게 되면 유모가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키워요. 궁중에서 키운 게 아니라 자기 집, 모세가 태어난 그 집에서 대략 젖될 때까지 한 3년에서 4년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데리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4살 될 때까지 자기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자라다가 젖을 떼니까 왕궁으로, 공주의 품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 젖을 먹이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게벳이 모세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르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관하심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 모세는 이제 마침내 궁중에 들어갔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돼요.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눈치채지 못했고 또 아무도 그 일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과정마다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극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일평생 동안의 삶의 과정마다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제 몸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을 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절망에도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우리 빛의숲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사이에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10절과 11절 사이가 40년의 세월의 간극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애국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유모로 채용된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입해 줬을 거예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히브리 문화를 가르치고 그래서 모세가 자라면서 나는 애굽 사람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이가 40이 되니까 자기 민족,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동족을 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밖으로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틈에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나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를 파고 그 시체를 안매장해 버려요.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좌우를 살폈다 그랬어요. 12절에 말씀보세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정의로운 일, 옳은 일을 하면 왜 좌우를 살피겠어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좌우를 살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좌우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끼리. 근데 모세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한쪽은 옳고 한쪽은 글러요. 그래서 그 그른 사람을 향해서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면서 잘못된 쪽을 향해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두려워졌어요. 일이 탈로 되었구나. 게다가 바로 왕이 또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도망치고 납니다. 자신이 행한 결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행한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사면 초과해요. 풍전등화하고 왕자에서 순식간에 도망사 신세가 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모세는 내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행했으니까 이제 모세는 끝.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거야. 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큰 훈련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지금 최고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 가만히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 7딸들이 양을 끌고 와요. 우물에서 물을 떠서 구유에 담고 구유에 담은 물을 양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와서는 막 시비를 거늡니다. 여자들 당신들이 와서 지금 물을 먹여 쫓아내고 우리가 먹인 다음에 당신들이 먹이셔 하면서 그렇게 막 시비를 거니까 모세가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거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딸들을 도와서 양물에게 물을 먹여요. 그 소식을 미디안 제사장, 이제 모세의 장인이 될 루엘이 듣고 모세를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자기 딸 시보라를 아내로 줍니다. 모세는 시보라에게서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잠시 거하는 객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허락하시는 것, 모세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망한 것 같았는데 이게 망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공부하고 무슨 박사학위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인생의 출발이지 완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를 통과해만 했습니다. 이 가히 하나님의 최고의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돼요. 광야가 있어야 돼요. 저 학부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나이 30에 대학원 진학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원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3년 지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학위도 있고 안수도 받았으니까 그거면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것은 무슨 석사 학위나 목사 안수 받은 것은 이게 목회 출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또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진정으로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학위 공부했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유능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수많은 일을 겪고
또 여기 내려와서 또 이런저런 그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목회 과정, 광야의 어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다루고 계시는 그런 기회다. 하나님께서 더 큰 제목으로 쓰시려고 하는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광야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광야에 들어섰다고 절대 하나님을 탓하거나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과 연단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감사의 제목이 돼야지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다음에 정말 거기서 여러 가지 고된 훈련을 다 받고 나서 나이 80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애국으로 보낼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명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과정과 대입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제목으로 쓰실지, 그 제목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역시 인간이니까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삶이 꼬이고 엉키고 설키고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맨몸으로 그냥 광야로 내쫓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망했어. 이제 나는 절망이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거기서 장인 루엘도 만나게 하시고 아내 십보라도 만나게 하시고 아들 게르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오늘 출애굽 2장을 보면서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실 때, 찾아올 때 주님이 내 삶의 미디안 광야를 예비하셨구나. 더 큰 기회를 주시려고, 결국 더 큰 사명과 축복의 길로 나를 이끄시려고 하시는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 그냥 끝났다면 절대로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큰 종이 되어서 결국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그 손길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한계 상황 만났을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혹여나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만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에는 분명하고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과정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어서 결국에는 축복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사명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